예, 할렐루야. 아멘. 추운 날씨에 오시느냐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설 명절 기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족들과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쓰면서 그렇게 명절 기간을 보낸 후에 다시 이 자리로 모였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다시 모였으니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각자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해,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2023년도 1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작년과 똑같은 열심을 잃어버린 모습, 무기력한 모습, 영적 나태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면은 내가 그동안 이런 나쁜 습관을 했던 것은 좀 고쳐야지,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외면,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이렇게 새 바람을 불어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더 고차원적인 새 바람을 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올해는 나에게 어떠한 인도하심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 내게 맡겨주신 교회의 어떠한 사역들, 그리고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올해에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지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해가 갔는데도 오늘이나 어제나 똑같네, 달라진 게 없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다 똑같이 느껴지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빠지신 겁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가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부음받았기 때문에 부르심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영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음받은 성도들은 그 성령이 일으키시는 형용할 수 없고 아름다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는 환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성경 구절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증거들과 데이터들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열매를 보아 알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작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개인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농촌과 미자립 교회들, 해외 선교사님들이 우리들의 섬김과 기도와 우리들의 그 모든 섬김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새 바람을 불어 일으키셨는지, 여러분들은 농촌에 가셔서, 미자립 교회 가셔서 그것을 보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용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저는 작년에 저와 저희 가정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데에 사용받았던 것이 너무도 기쁩니다.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2명의 어린 영혼들을 이 전주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로 전도한 것에 사용받은 것이 어찌나 마음이 기쁘던지 저는 참 기쁩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도 맛보시기를 좀 소망합니다. 아멘.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 전도한 그 2명의 어린 영혼들이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요. 학년을 올라가서 또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또 알게 된 것이 저희가 전도한 그 어린 영혼들이 알고 보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교구에 속한 권사님의 조카, 손자, 조카, 손녀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도 감사하고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구의 그 권사님의 그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그 조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 조카의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셨구나. 성령께서 기도시키셨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을 감동하셔서 우리 가족을 순종케 하셔서 그 열매를 수확하는 일에 영혼권의 열매를 수확하는 일에 우리 가정을 동참시켜 주셨구나.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고 나서 더 기쁘고 감사했어요. 저는 올해도 주님의 감동으로 환상과 꿈을 꿉니다. 그 2명의 어린 영혼들뿐만 아니라 그 어린 영혼들을 예배가 마치면은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오고 있는 매일 교회 마당을 매주 밟고 있는 그 아빠 엄마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을 저는 꿈꾸고 저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이 아니면 또 다른 가정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예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성령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요, 새 날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여는 이 시점에서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설교 제목을 부르심의 은혜를 회복하라, 부르심의 은혜를 회복하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아직까지도 올 한 해에 대한 영적인 기대감 그리고 부르심의 은혜를 망각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고, 오늘 이 부르심의 은혜 회복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마음에 부르심은 간직하고 있는 성도인데 그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삶에서 풀어내야 되는지를 답을 찾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본문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3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하기를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라, 세리장이요 부자라 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세리장은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별명을 지닌 직업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삭개오는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공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을 돈을 착복하는 자였습니다. 게다가 삭개오가 지금 세리장을 맡고 있는 그 지역은 여리고라는 지역은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출입하니까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욕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 매국노 같은 짓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돈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돈이 중요했던 삭개오가 지금은 본문을 읽어보니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 보고자 하되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 했던 이 마음은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사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호기심 그 이상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이 삭개오 사건이 굉장히 성경에선 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삭개오의 심정 변화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삭개오의 마음에는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호기심 이상의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삭개오가 지녔던 마음은 바로 구원에 대한
목마름, 구원에 대한 갈망,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전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삭개오 마음에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 마음에 돈이면 될 것 같다는 마음, 세상이면 될 것 같다는 마음, 정욕으로 채우려는 모든 마음보다 결국에는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정답이다.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돈으로는, 사람으로는, 세상에 속한 자랑과 정욕으로는 너희의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없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욕을 먹어도요,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사람이 붙어.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는 지표로 될 수 있는 거야. 돈이 성공의 기준이야.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 함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알게 하려 하고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 삭개오의 심령에 스며들게 하셨고 삭개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에는 점차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봤는데,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어봤고, 돈도 많이 써봤는데 이 돈이 내 마음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구나. 이 돈이, 이 로마의 권력이 내 마음의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심령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지는 않는구나.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이구나.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 같은 사람이구나. 삭개오는 그런 마음을 느끼던 차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부음받은 삭개오는,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 직감적으로 예수를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은혜에 이끌려 직감적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가 보고자 했던 삭개오에게 장애물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장애물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장애물입니까? 성경에 기록되길 삭개오가 키가 작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를 보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이것은 삭개오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장애물,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장애물이죠. 그리고 삭개오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이것은 삭개오의 주변적 환경이 삭개오에게 미치는 장애물인 것이죠. 환경적 장애물이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미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래, 내가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회복해야지, 내가 은혜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예수를 보려고 해도 우리를 막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은 내 스스로가 지닌 죄의 쓴뿌리라는 장애물, 강한 자아라는 장애물, 내 안에 있는 정욕이라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외부의, 주변의 환경적인 장애물, 경제 위기, 건강 위기 등의 장애물들이 나를 가로막고 내가 예수를 보려고 해도, 부르심의 은혜를 회복하기 원해도 자꾸만 나를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여러분, 부르심 받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회복하고 싶어서 예수를 좀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을 막고 있는 내면적인 장애물, 그리고 환경적인 장애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요, 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오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한 사건이었어요. 저에게 정말 큰 충격과 절망감을 안겨준 그 사건은, 제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로서, 제가 사명받은 자로서 그것을 담대하게 해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됐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하는데, 교육부서에서 작년에 선교학교를 진행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제가 농촌 선교 담당자인지라 유치부와 고등부에서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농촌 선교를 담당하고 계시니 와서 설교를 해주시고 농촌 사역을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이 들어왔죠. 저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설교하고 농촌을 선교를 소개하는 거는 일전에도 해본 적이 있던 터라, 게다가 고등부 설교는 이렇게 작년부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이 스피치만 좀 다르게 하면 되니까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큰 부담으로 왔던 거는 유치부 설교였어요. 약 5분에서 7분 어린이들의 그 집중력을 고려해서 5분에서 7분 동안 준비해야 하는 유치부 설교는 저에게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림 설교 준비하고, 그림도 여러 개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가장 선명하고 가장 트렌드하고 가장 눈에 띄는 그런 그림으로 따로 또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마음이 불안해서 유치부 설교를 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실까? 유튜브에서 유치부 설교 친 다음에 유치부 설교를 잘하는 분들, 뭐 유명한 분들,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도 들어봤어요. 엄청 노력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들릴 수 있게 할까? 유치부 아이들에게. 게다가 마지막으로 유치부에 당시 소속돼 있던 저희 우리 아들에게도 시연까지 해봤어요. 드디어 대망의 선교학교 주일이 되었습니다. 먼저 9시에 고등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고등부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제가 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잘할 수 있었고 준비한 것 이상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치부 예배가 되었습니다. 11시 유치부 예배가 됐어요. 유치부실에 딱 들어가서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앉아있는 곳에 딱 설교를 하려고 섰습니다. 근데 이 유치부 애들의 눈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분씩 다 세워드리고 싶어요. 거기 가서 눈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막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걸 보니 오늘 설교 잘 되겠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건 아닌데 싶은 분위기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절정은 어디였느냐? 설교가 마치고 이제 농촌 선교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촌 선교 사진이 뜨는 순간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절망감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이게 어떤 말을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죽을 썼다라고 얘기하죠. 그랬습니다. 저는 24살에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요. 어른들 앞에서도 떨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 앞에서 느꼈던 그 창피함과 민망함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팍 숙이고 유치부 교사분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팍 숙이고 도망치듯이 유치부실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마친 후에 집에 가서 저희 아들에게 굉장히 태연한 듯이 물어봤어요. 하음아, 아빠가 오늘 유치부 설교 들어갔잖아. 이게 좀 어려웠지? 근데 아들이 이미 뭔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씩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옆에 앉아있던 내 친구가 니네 아빠 지금 뭐라는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제 아들이 조소, 여러분 조소 아십니까? 그 비웃는 거? 조소를 띠면서 저에게 니네 아빠 지금 뭐라는 거야? 라고 했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제가요, 웬만하면 남의 말에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일화를 하나 이 얘기 드리자면,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지금도 연락하는 저의 멘토이자 스승이 목사님인데, 전임 전도사실을 섬겼던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같이 순댓국을 먹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 전도사 설교는 참 은혜가 있어.
그런데 건더기가 없어. 건질 게 없어. 그러니까 이 국물로 비유하자면 국물은 은혜가 있는데 육수는 좋은데 먹을 건더기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설교의 왕자 스펄전 목사님,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쓴 책, 그 책,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거든요. 목회자들이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선포하듯 하라. 그리고 선포가 끝난 후에 강단을 내려가면 그 설교가 마음에 들었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진리를 선포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걸 성경 구절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해도 제 마음속에는 육수가 좋은 게 어디야. 육수가 좋은 게 어디야. 육수로 승부하면 되지 뭐. 그냥 국물까지 남기지 않고 다 마셨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상하게 그 어린아이의 한마디, 순수한 어린아이 한마디, 니네 아빠 지금 뭐라는 거야? 이 한마디는 몇 주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속에 유치부 어린이들의 마음, 유치부 교사들의 평가, 그리고 이하 모든 우리 아들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있어서 평가가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장애물이 되고 저를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께서는 박 목사가 그런 것도 신경 써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한동안은 이렇게 오면은 본당이 빠르잖아요. 사무실에서, 미래관에서. 제가 한동안은 이 유치부실 앞을 못 지나갔습니다. 유치부 선생님들 얼굴 마주칠까 봐 저렇게 삥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에 장애물이 된 거죠. 왜냐? 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좀 하지 라는 생각했던 교만함과 좀 하는 내가 실패하다니 라는 것에서 오는 분노와 자존심이 제 스스로 제 안에서 장애물이 돼서 저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이죠. 이렇게 저는 장애물을 경험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죄와 연약함, 여러분 각자가 지니고 있는 죄와 연약함들이 부르심받은 우리가 예수를 한번 보고자 은혜의 보좌로 나간 것을 가로막고, 부르심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어떤 뜻과 목적에 의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기 원하시는데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나가는 것을 외부적인 압박이, 아니면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부의 어떤 문제가 우리의 장애물이 되어 우리를 막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확실한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그 장애물을 털어내고 뛰어넘어 극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확실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장애물들을, 내면적 장애와 외부적 장애를 어떻게 넘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의 행동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화면에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하겠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도 확실했던 삭개오. 그는 키가 작은 자신이 지닌 장애물과 그를 가로막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환경적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는 달려갔고 하나는 올라갔다. 예수께로 달려갔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갔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거기서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거하여야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음성이 부드러운 거예요. 음성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속히 내려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의 음성을,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자 돈이 채워줄 수 없었던 심령의 굶주림,
로마의 권력이 채워줄 수 없었던 심령의 그 해갈, 그것을 해갈되는 느낌을 받고 체험받는 느낌을 받아서 심령이 기뻐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삭개오만 기뻤던 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길, 어서 앞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길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달리기 시작하자 예수님도 마음이 두근거린 거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오자 예수님은 그 기쁨이 터져 나온 거죠. 목 밖으로 터져 나온 거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방황치 말고 삭개오야, 이제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같이 먹고 마시면서 너의 심령에 내가 임재하겠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 먹고 마시겠다. 삭개오야, 어서 이리로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거하고 싶구나. 지금 예수님도 기뻐서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춘수님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꽃이라는 시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걸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저기다가 삭개오를 한번 넣어보세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삭개오는 나 예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리고 더 은혜되는 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사랑하는 은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은수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해보세요. 저 꽃도 열심히 그림 찾은 거예요. 유치부 그림을 저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그랬다는 것이죠. 자, 이제 화면 닫아주시고요. 네. 이와 같이요. 이와 같이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삭개오야, 너에게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에게로 오는 것에 있어서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네가 나에게로 꼭 왔으면 좋겠다. 난 그럼 너의 이름을 불러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예수께로 달려가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나무에 오르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해갈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삭개오의 집에 거하며 먹고 마시며 동행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무에 오르는 기도, 앞으로 달려가는 기도, 예수를 보기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셔서 부르심의 목적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의 은혜가 회복되어 심령이 부유해져서 삶이 변화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에 보며 봉독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그동안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돈을 착복하고 사람들도 불행하게 했거니와 본인도 행복할 줄 알았지만 불행한 삶을 살았고, 그걸 지켜본 삭개오를 부르신 하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달려가고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은 삭개오는 변화받아서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 돈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도 기쁘게 했고 본인의 심령도 기뻤고 하늘 아버지도 기뻐하시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게 된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만인 앞에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삭개오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확장될 것을,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만인 앞에서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좋은 것들을 쌓아두신 것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들을 베풀어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시켜 주신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매점에 잠깐 들렸는데, 매점에서 제 친구들, 학우들 2명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친한 친구들인지라 반가운 마음에 가서 이제 바로 합석을 했죠. 근데 친구들의 대화 내용이 그 대화 내용이 별로 마음에 드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듣고 있자 하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과 특히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그 신학 사상을 가지고 밤새 토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그 시기에 그 신학 사상에 빠져서 살았던 때였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은사니 뭐 방언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듣고 있는데도 동의도 되지 않고 관심도 생기지 않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은 또 다음 수업 시간에 다 돼가길래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얘들아, 신학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은 말이야, 신학을 배우는 것을 기초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기초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교회 권사님들이 하는 간증 같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 시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아닌 것 같아. 제가 말해놓고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가 더 뭔가 있어 보이는 쿨한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나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고2 때 이미 소명 받았어. 나는 그런 은사들 없어도 하나님 일하는 데에 나는 훌륭한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말까지 첨언을 했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섬기는 교회, 개척교회에서 금요기도회가 있어서 사람도 없고 그런 교회인 터인지라 더 열심히 제가 가기는 했습니다. 가가지고 같이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개인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이 됐는데 그날따라 이 기도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 기도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기도는 다 드린 것 같은데 계속 기도 시간이 남아있길래 잡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낮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해석이 됐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거는 난 고2 때 분명 부르심 받았는데 확실한데, 그래, 어쨌든 기도해봐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기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확실한 걸 믿습니다. 근데 주님,
그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라도 그 은사가 저에게 필요하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성령께서는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면서 제가 감동에 벅차올라서 곧바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뭐 제어할 수 없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저는 혀가 풀리기 시작하더니 우리말보다 더 편한 언어를 찾은 마음으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몇 분은 어버버버 이러다가 나중에는 금세, 몇 분 후에는 금세 언어가 되고 또 한 몇십 분 지나니까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방언 기도를 했던 사람처럼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신기해서 기숙사에 돌아와서 샤워를 한 후에 잠자기 전에 누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해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창하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역시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주의 종으로 부르심받은 사람답게 스페셜하고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기쁨에 차올라서 물론 진정한 감사도 있었지만 교만이 제 안에 차오른 거죠. 다음날 바로 그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진짜 신기하다. 야, 나는 몇 시간 기도해서 그 은사를 받게 됐는데 야, 너는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돼? 야, 진짜 신기하다. 친구들의 말에 제 마음이 더 교만해졌습니다. 엄청 교만해져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엄청 기뻐하겠네 하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있던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굉장히 예상외로 담담하게 들으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참 충격이었고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수야, 실은 엄마가 일주일 전에 너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했어. 그 기도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제 아들이 지금처럼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그 자체보다 신학을 더 위에 두고, 제가 어머니한테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신학 안다고. 그렇게 저의 아들이 지금처럼 잘한다면 나중에 목사가 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위에 신학을 두고 예수님 위에 자기 경력을 두고 목회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쓰라고 부른 아이고 주신 아이는 맞지만 그렇게 주의 종 되려느니 차라리 안수받기 전에 주님, 저희 아들이 악하다면 어서 뜻을 돌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이 뜻하신 부르신 그 뜻을 정말 저희 아들을 통해 다 이루시기 원하신다면 제 믿음이 너무 약해져 있으니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이 기도를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 일을 경험하기 일주일 전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전화를 듣고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깨달은 두 가지는 이겁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만하거나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부르심받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부르심의 은혜를 취소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가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수군거림에 신경 쓰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삭개오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에 온 신령과 온 신경을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에 너무 연약해 보인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을 보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아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에 우리 공동체가 너무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너무 문제가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너무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혜 받은 자들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이 응답을 반드시 주시고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맞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두셨어도 우리가 기도하거나 구하지 않으면 그 일은 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비한 은혜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하늘에 좋은 것들을 쌓아두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한번 기도했는데 은사를 바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떠한 계획에 의해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사를 주기 원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터무니없게 여겼고 저는 그것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필요하면 달라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기도를 하자마자 주셨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앞서 달려가고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거하기 원한다. 단 한 번의 삭개오의 나무에 오름에도 응답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들은 깨달아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선하신 뜻을 품고 계시기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심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면 내가 회복시켜주기 원하니 어서 내게로 와라.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부단히 네 힘으로 노력하지 말고, 사랑하는 딸아, 부르심을 감당한다고 네 힘으로 그렇게 힘쓰지 말고 하늘에 좋은 것을 예비해 둔 나에게 기도로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로 충만할 때에만이 부르심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한 번 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것 확실한데 그 부르심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장애물에 넘어집니다.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합니다. 주님, 지금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부르심 받은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좋은 은사들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부르심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또한 부르심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